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니 이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에 집중하는 부분이었도다. 유월절 전에라는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표현은 그분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시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인데 이는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도다. 저녁 먹을 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저녁은 유월절 만찬 또는 그 직전의 만찬으로 추정되며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도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었으니 그는 이미 오랫동안 탐욕의 죄에 빠져 있었고 마귀의 유혹에 자신을 열어두었기 때문이었다. 유다를 시몬의 아들이라고 명시한 것은 시몬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신적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자신의 기원과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니 이는 성육신 전의 영광에서 나와 다시 그 영광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었다. 이런 절대적 권위와 지위를 가지신 분이 곧 행하실 놀라운 섬김의 행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대조법이었도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행위였도다. 발 씻기는 일은 보통 종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가장 낮은 섬김이었으니 팔레스타인의 건조하고 먼지 많은 길을 맨발이나 샌들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었지만 천한 일로 여겨졌다. 더욱이 랍비나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었으니 이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신 성육신의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었도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러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도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것은 이 행위의 깊은 영적 의미를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와 성령이 오신 후에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응답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매우 엄중한 말씀이었다. 이는 단순한 발 씻기를 넘어서 영적 정결함과 구원에 대한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었으니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과 연합할 수 없다는 의미였도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성격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었도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더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듣자 이번에는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열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영적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반응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목욕과 발 씻기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도다. 이미 목욕한 자는 완전한 정결함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이는 구원받아 죄 사함을 받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은 전체를 다시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는데 이는 일상적인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는 말씀으로 유다를 암시하셨으니 그는 아직 구원의 목욕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려 했도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후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었으니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셨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노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하신 후에 섬김의 교훈을 주셨도다. 선생 디다스칼로스과 주큐리오스는 당시 랍비들이 받던 최고의 존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지위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섬김을 행하신 것이었다. 이는 참된 지도력과 권위가 섬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으니 세상의 권력 구조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그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보니포데이그마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해야 할 모범이라는 의미였다. 종이 그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는 원리를 통해 주님이 섬겼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섬겨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셨던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셨도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섬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이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이 흥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 계셨음을 밝히시며 이것이 성경의 예언 성취임을 설명하셨도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으니 내 떡을 먹는 자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으니 예언이 성취될 때 자신이 메시아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도다.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는 에고 AM의 사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었도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대리권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직접적으로 예고하시는 순간이었도다. 심령이 괴로워하사는 헬라어로 에타락테 토 푸뉴마티인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배신당할 슬픔이 아니라 한 영혼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이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니 이는 매우 충격적인 예고였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복음의 저자로 추정된다.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것은 당시 식사 관습에서 옆 사람에게 기대어 눕는 것을 의미했으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었도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부탁하여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던 것이다. 이는 베드로의 성급한 성격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보호 본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 주시는 행위는 당시 연회에서 주인이 귀한 손님에게 베푸는 특별한 대접이었도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으니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마지막 기회를 거절한 순간 사탄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은혜를 계속 거절하면 결국 악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였도다. 예수님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은 체념과 결단이 함께 담긴 것이었다. 함께 앉은 자 중에 어느 누구도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되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는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은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의 퇴장을 밤이러라고 묘사한 것은 단순한 시간적 표현을 넘어서 영적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었도다. 유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차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도다. 십자가 사건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시작되었기에 이를 영광의 시작으로 보신 것이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수치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통한 영광이었던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 테크니아이라고 부르신 것은 매우 따뜻하고 친밀한 표현이었도다. 이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애정 어린 호칭이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부드럽게 알려주시면서도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였도다. 사랑 자체는 구약에도 있었지만 레위기 1918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새로운 것이었다. 이는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모델로 하는 것이었으니 단순한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는 신적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라고 하셨던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실 곳에 대해 궁금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셨다. 이는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예언이기도 하였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가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충성 맹세와 예수님의 부인 예고가 대조를 이루는 마지막 장면이었도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다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셨던 것이다. 이는 인간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끝까지 신실할 수 없다는 교훈이었도다. 이로써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세족식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새 계명으로 사랑을 강조하시며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등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었도다. 특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주제가 이 장을 관통하고 있었으니 이는 십자가 사랑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다.